안녕하십니까. 한 석 달 만에 다시 신약 글자 해석을 17강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가지고 원문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연말하는데 글자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면에 조금 이제 포인트를 둬서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야 뭐 무한정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무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원문을 보는 원리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인 글자라는 것, 이 개념을, 이 뜻매김을, 뜻넓이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정의, 올바른 개념을 장착해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 원리도 어떤 신학자들의 썰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뽑아내고 끊임없이 갈고 닦고 나가는 그것이 참된 신학, 참된 성경 공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달려가 봅시다. 한글 개혁 성경은 펴놓으신 거죠. 원문 읽는 연말을 많이 계속 줄기차게 하고들 있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오늘 2장 1절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디아 투토 데이 페리스 소테로스 헤마스 프로스 에헤인 토이스 아쿠스 데이신 메포테 파라르 리오멘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는 거예요. 자음 뿐만 아니라 모음을 발음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 100% 아주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그 표대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자세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편한 교회 사명에 각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아투토 데이 페리스 소테로스 헤마스 프로스 에헤인 토이스 아쿠스 데이신 메포테 파라르리 오멘. 동사 냄새가 나는 게 여기 하나가 나오고 또 앞에 동사 냄새가 나는 게 여기 또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이런 대의자가 나오면 뒤엔 반드시 보조동사 굿이라는 불정사 인피니티브 일본말로 부정사 우리 소리대로 하려면 불정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물론 그건 걔네들이 만든 말이니까 뭐 부정사든 불정사든 가당치도 않은 거죠. 예. 움직이는 이름시, 움직이는 명사 프로스에다가 에호라고 하는 합성 낱말에 뒤에 에인자 붙여가지고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면 두 문장으로 갈라야 되니까 하나는 슬쩍 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품사론에 빠지면은 품사가 완전히 요지부당의 절대 규칙이라도 되는 양 딱딱한 좀 억지스러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읽는 게 됐는데 정말 되셨습니까? 우리 글자라고 하는 게 어디서 비롯됐죠? 소리. 예. 소리. 물론 말소리죠. 말소리. 일단 사람에게 쓰니까 이 소리는 말로 된 거예요. 말. 그렇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그리다. 옛날엔 이걸 씨다 그랬잖아요. 씨다가 쓰다가 돼가지고 그린다는 말은 미술, 그림이나 생각하는 거로 착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씨다라는 말의 어원을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씨라는 것이 말소리, 소리에 담겨있는 그 씨앗, 뜻에 대한 거예요. 우린 지금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죠. 그 씨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야. 씨다라고 하든 쓰다라고 하든 또 다른 말로 적는다. 적다라고 하건 근데 그린다가 기본이에요.
그린다 해서 다자 빼버리고 인자 빼버리고 리을자를 밑에 넣으니까 이게 글이 된 거잖아요. 글과 자도 이거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 그냥 글이나 글자는 거의 일단 단순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글자 말고 이걸 문자라고 하면 또 이게 같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해요. 글과 글월이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뭐라고 하죠? 소리는 음악할 때 또는 어떤 경우는 성, 그렇죠? 성. 또 이제 다른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론 종류를 넘어서서 이걸 자라고도 써요. 자. 요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이게 글자 자라고 해요. 글자 자. 그럼 이게 문자라고 했을 때 문은 이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건 글월문이라고 그래요. 글은 글인데 월이란 말이죠. 이거는 글은 글인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란 말과 글월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글자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걸 갖다가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문자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이런 훈련이 우리나라는 돼 있지 않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식민지 때 딱 집어넣어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방면에 쓰고 있어요. 점점 망가뜨리면서 결의 역사를 다 뿌리째 송두리째 없애버리면서 계속해서 완전히 4대 매국 앞잡이들을 알지 못하는 새 전부 그런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세계 돈 가지고 주부르는 것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참으로 무섭고 조심스럽고 장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야만 그런 경지,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옛사람을 앞세워서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면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새겨나가는 정말 늠름한 그런 푸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단련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써 있는 이제 1장을 마감하고 2장이잖아요. 2장. 이 장구부는 말도 안 돼요. 2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1, 2장을 그냥 다 묶어서 2장까지를 1장으로 하든가 자르려면 좀 잘 자르든가. 한 가지가 3장부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예수스를 대신했던 모세. 근데 여기 1, 2장에는 주로 어떤 게 나오죠? 앙겔로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람다가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우리 여기 앙겔로네 하나군요. 앙겔로스. 이게 구약에서 어디서 왔냐면 라아크. 라아크라는 게 이제 심부름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놓고 부리는 거 있잖아요. 야, 저기 너 심부름 좀 해 하는 거. 여기 이제 매임자 하나 붙여가지고 명사 조어를 만들어서 이걸 말르아크라고 합니다. 말르아크. 여기 나온 그 마지막 기록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말르아키잖아요. 여기서 여기 요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말르아, 그러니까 여기 요드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니까 뭐 나라고 할 수 있죠. 내 심부름꾼, 내 부리는 령, 또는 이게 사람일 텐데 부리는 꾼, 부리는 이, 부리는 사람, 이게 사람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령만 있는 그 하나님 만드신 아이들에게도 말라크를 썼기 때문에 잘 헤아려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도 쓸 수 있죠. 라아크라는 어근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게 포인트예요. 라메드, 알레프, 카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건 앙겔로스. 앙겔로 뜻은 뭐죠? 소식을 알린다. 뭐를 어떤 알맹이 있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거. 소식 알림이 우편 배달부 같이 군대의 그 전령 같이 말이죠. 이건 라크 부린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말이 넓어요. 푸근해요.
헬라스 말과 이게 맛이 세상 처지에서는 그런 다름 차이가 있지만 구약 신약을 다 묶어서 이걸 우리가 한 통으로 보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신약이 나타났을 때 이 차이, 이제 이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라틴어면 라틴어로, 뭐 독일어면 독일어 할 때 이게 구약 말이랑 신약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약도 잘 알아야 되죠. 신약도 잘 알아야 되죠. 두 개의 그 관련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게 내면이 일치를 하느냐. 구약에 많은 것이 신약에 다양하게 옮겨져 있다는데 이걸 또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냥 밋밋하게 하기도 하고 간단히 하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걸 성취한 그 처지에서 신약 낱말을 쓰기도 하니 모든 그 뉘앙스가 살려서 번역이 돼야 돼요. 그게 살려서 번역이 안 되면 이 구약 계시의 특수한 섭리랑 신약 계시의 특수한 섭리를 무시하는, 좋게 말해야 이거 번역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번역해서 웅뚱그려 가지고 구약의 특성, 신약의 특성이 이 제3자 같은 언어로 신구약을 한 것으로 그냥 이게 차이가 나는 수가 생겨요.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새기시오다. 이거 잘 사람들이 언급을 하지 않고 미처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간단치 않아요. 제 아무리 번역은 반역이라 해가지고 지나치게 너무나 번역을 갖다 완전 무결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계의 말씀도 하지만 그건 이런 번역의 근본 차이를 깊이 신중히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 자체가 타락했고 언어 자체가 타락했고 사람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특히 말씀을 현대어로 각 결애들이 쓰는 그 문자로 옮긴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역으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니 그렇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오류를 뜯어 고쳐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거짓부렁은 아니고 누가 있나? 말씀을 해석하는 교사를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뭐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새로운 교회 신약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을 달리는 이 특수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랑 사도랑 감히 견줄만 하진 못할지라도 독특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으니 그 교사 위치가 매우 탁월하고 선지자가 또는 사도가 부러워하는 직분이다, 은사다 하는 것쯤은 교회 간의 차이를 전제하고라도 계시경륜의 차이를 전제하고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으네요. 너무나 엉터리 소리들이, 엉터리 신학소리, 엉터리 교리 소리가 성경을 넘나들고 성경을 아주 깔보게 만들고 성경을 졸로 보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온 세상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원문을 제가 하는 말씀을 똑바로 깨닫기를 바라서 제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뭐 글자 해석이니 뭐 원문을 또 어떻게 읽느니 이것을 어떻게 푸느니 그런 데서 괜히 꼬투리 중심 틀린 것도 아닌데 꼬투리 잡고 자기랑 다르다고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정도는 알고 하는 거지 멋대로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오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이런 장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절과 장 구분만이 아니고 이 성경책 이름이 희라고 하는 건 원문에 구약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게 아인자로 나오는 걸 이걸 히읗이라고 쓴 거예요. 히읗. 이게 히읗이 아니고 우리 정음으로 쓰면 이렇게 이걸 뭐 어떻게 부르든 이응자 후에 이렇게 딱 해놓은 글씨. 히읗은 히읗인데 요거 꼬다리가 없는 여린 히읗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이게 이응자는 가벼워서 위로 향하는 성격이 있어요. 목구멍 소리라 해서 목소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목소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리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기본이에요. 물론 기압이 심한 날은 소리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위에 이렇게 딱
의자라고 하는 표기인데 원래 그렇죠. 이걸 이렇게 굿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세종 당시 많은 소리 중에 이걸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냥 이응을 가장 편한 소리 아자를 한번 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힘 빼고 그러면은 이거는요. 요거만 볼 때 앞에 자음만 볼 때 이응이 올라가다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요런 꼴을 갖다가 소리로 표시하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 1번을 아멘, 아멘. 이거는 어떤 걸 쓸까요? 아자 들어가는 거. 구름? 구름을 이게 아난이라고 그래요. 아난.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건 아자로 돼 있어요. 난이에요. 아난. 이건 이건 고개를 조금 숙이는 듯 하면서 입 안쪽의 뒷부분 부드러운 천장, 어려운 말로 연국에 부드러운 뚜껑 말이에요. 입안 천장. 그거를 힘 빼고 좀 넓게 열어요. 의식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 한국엔 99.9%니까 우리 말이 없어져가지고 한글쟁이들 때문에 하면서 고개를 좀 숙여야 힘 빼야 돼요. 힘 빼면 너무나 어두워지고 너무나 밑으로 눌려요. 요게 올라가는 성질은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요게 딱 막혀 있다 하는 그 느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난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난 처음엔 잘 소리도 안 내고 어색한데 그렇게 내면서 손전화로 녹음한 거 즉방 들어가면서 하시오다.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사가 그러하지만 이 말글에 대한 공부는 매우 예민하고 매우 거대합니다. 깔보기 쉽고 이걸 또 다 아는 양 글자에 노예로 전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우리가 사람이 안식일에 똘만입니까? 사람을 해서 구약에 샤바트 안식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글자가 우리를 위해서 있지. 글자를 우리가 우상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깔볼 필요도 없지만 마찬가지 원리예요. 뭘 말하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아인과 아인은 여기에 이거 히자라고. 이게 발음하려면 여기에다가 구약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지, 엔지, 인지, 요 5개 모음. 모음이 없는 건 그냥 의자 비슷한 그 어영병 불명확한 그런 소리를 대충 한다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누가 사인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게 구약에 있는 모음을 대신하는 그냥 엉망진창 기호예요. 풍부한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랑도 구별돼야 되죠. 만물을 통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만물의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고 표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바벨에서 그냥 깝짝거리고 망대를 세우다가 작살난 거다. 그러니까 작살나니까 이 환경도 변모가 왔을 것이고 헤어져 있다 보니까 말소리는 점점 이제 처음에는 같았겠지만 그때 글자가 있었다면 이게 말소리랑 글자가 어떤 종족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말소리랑 글소리가 충돌을 일어나고 결국은 지금 오늘날 세계 모든 소리가 다 샬라샬라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게 완전한 번역이 있겠냐고요. 완전한 통역이 있겠냐. 거기 어떤 삶이라든가 개인의 성향들, 결의얼, 그다음에 자연환경의 변화, 죄악은 점점 깊어만 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놈이 놀고 먹습니까? 계속 가장 모든 연장 중에 으뜸이니 언어를 그냥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온 세상 지금 완전히 사탄의 도구 중에 1번 타자인 것쯤은 아셔야 되겠죠? 거기에 곁들이는 이제 제가 그냥 보기를 들어보는 거 재밌게. 두 번째 2번 타자 속이는 도구는 돈이에요. 돈. 말글과 돈. 요걸 누가 잡고 있냐고요. 사탄이 거머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장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돈은 눈에 드러나지만 말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 주부르는 자들이랑 말글을 다루는 자들이 한 통속이 되겠죠? 나머지는 상상하시라. 모든 분야가 그 밑에 다 있어요. 배교하는 교회가 그 두 가지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룬다면서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을 돈 좋아하는 싹꾼이라고 하잖아. 돈 받고 말씀을 파는 자들. 요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패거리를 놓고 돈쟁이랑 이 신약쟁이들이 겹쳐서 정경종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경종 류착. 정경 류착도 기본이요. 정종 류착도 기본이요. 정경은 세상 현실에 나타나고 종으로서 이거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다 이제 우상 종교가 밑에 딸랑이로 있고 그래서 정경종을 핵심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연구할 때 성경을 비트는 크리스토스를 배반하게 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짓들을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거기 주의할 건 너무 또 진리진리 하다가 삭막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타협하란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1번 타자야. 그리고 그걸 대전제를 해서 사람은 2번 타자예요. 사람 사랑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사람 사랑이에요. 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 해석할 때도 이 말길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어쨌거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편의상 쓴 거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66권이 아니야 원래. 덩어리 치면 사무엘상 3회라도 한 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말하면 이거 뭐 60권도 안 되고 훨씬 줄겠네요. 그렇죠? 역대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한 권이죠. 원래 이거. 한 권짜리를 5등분해서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 제5경 개혁자들은 16세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 보면 환장을 노리셨겠지만 그 뒤에 그냥 반종교 개혁으로 아주 성경을 더 완전히 그냥 굳히기로 들어간 게 지난 500년 사이에요. 거기 카톨릭 이중돼 있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까 성경 파괴하는 거 가짜들이 거기 끼어들어서 원문으로 성경을 파괴하는데 일조에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등장하는 뭐 원어 문법이 됐든지 원어 그중에 뭐 발음이 됐든지 하는 게 완전히 그냥 거짓부렁으로 역사 조작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신자관 불신자관 그냥 패거리를 이루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한테 그냥 수종하는 걔네들의 씨알머리로 전락해서 그냥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그 닉네임처럼 무시무시한 자들로 교회를 헐고 있어요. 양해탈을 쓰고 말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똑같이 강팍한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할 값어치도 없어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적극으로 긍정의 마인드로 계속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헛소리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만 혹시 또 뭐 잘난 체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니야? 등등 싱숭생숭하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도 그렇소이다. 그래서 이 히라는 것이 뭐의 약자예요? 히브리 소년, 히브리 사람. 그게 구약의 한글 번역이 있잖아요. 히브리가 뭐냐? 이런 말이 성경에 이런 발음이 없다니까요. 이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인 베이트 레이시. 이게 이제 원형이에요. 뭐 사람 이름이 됐든지 나중에 동사꼴로 쓰이든 아인 베이트 레이시예요. 아인자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잖아요. 여린 히읗자예요. 이건 뭐예요? 비읍자. 이건 리을자. 히브리가 아니고 이브리. 목구멍 안쪽에서 고개를 좀 숙이는 듯하게 연습해야 잘난다고 했죠. 이. 앞에서 나는 이가 아니라 이브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브리. 모음보도
붙인 거니까 정확히 알지 못해요. 여기 아자 붙여가 다세요. 바르, 아바르. 뒤엔 아무것도 없는 건 의자 붙이라고 했잖아요. 아바르, 예, 바르. 이게 어떻게 이불이가 됐는가 이거야. 참 갑갑한 얘기죠. 노흐 당시에, 노아흐 당시에, 노아 당시에 물 넘침으로 싹 쓸어버리고 8명만 남겨놓은 거 아시죠? 이거 참 엄청난 심판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노후의 그 4대손입니까? 5대손입니까? 이 에베르라는 사람이 예수스의 그 조상이에요. 거룩한 주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르. 이름이 에베르라고 몸부 붙인 애들이 이렇게 짧은 애자로 했어요. 이것도 그냥 애로 하면 안 되고 배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자 붙여야 돼요. 의자는 우리나라 사람만 박력 있게 확신하고 할 수 있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만 빼고 의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한글에 빠진 사람은 주저하고 미국식 규칙에다 쪽발의식 발음으로 원문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방방 뜨고 있잖아요. 학문의 모든 분야가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쪽발이한테 모든 기득권을 선두권을 다 빼앗긴 채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뭐 경제대국 10대국이 됐다 뭐 다 거긴 쪽발이 사상이 강력하게 서려 있어요. 부인 못합니다. 미국이야 뭐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고 종교까지 다 빠져버렸으니 아니 좋은 건 받아들이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근본까지 해서 완전히 알맹이 간땡이 다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좋아라 하니 이게 매국노고 사대주의자지 뭡니까? 불신자도 그러면 한심한데 신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구주님 중보자는 예수스 그리스도 한 분에 없어요. 빤한 것 같습니까 이게? 왜 세상을 기대요? 왜? 각 나라마다 각 지역에 딱 이렇게 분정해 두셨잖아요. 왜 줏대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 나라를 못 지켜요? 농사를 내서 먹을 거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나?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글이 없어져서 그래요. 왜 말글이 없어졌나? 흥청망청하다 그냥 뒤통수 맞아가지고 외부의 공격, 내부의 첩자가 생겨서 언제 망했는지 모르게 그냥 졸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예요. 대략 따져서 19세기 중반 이후에 명맥이 끊어져가지고 빌빌 싸다가 1910년에 강제 도장 찍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벌써 몇 년이에요. 아직 남북까지 짜겨져 있지. 남한은 또 동서로 또 갈라져 있지. 여야니 진보니 보수로 갈라져가지고 뭐 매해 뭐 크고 작은 선거한다고 또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게. 신자는 이런 때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지. 그런 걸 성경에서 똑바로 배우기가 만만치 않다 이거지. 특히 원문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어려워요. 선무당이 날뛰기 때문에 그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골라서 이 말씀들을 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걸 한글 번역엔 거기 창세기 보면 어떻게 되냐 에벨이라고 했어요. 에벨. 이게 뭡니까? 리을이 이게 L 사운드가 아니고 R 사운드라고요. 이런 라메드가 아니고 레이슈라고요. 이게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에베르. 아이고 뭐 신약 헬라스가 있는데 아니 헬라스에서 왔으니까 참 구약 아라미트에서 왔으니까 아라미트라고 그래요. 구약에 나와요. 아람이라는 종족이 쓰는 언어. 아람이 사람이로부터 종족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쓰는 말, 즉 하나의 문명이 어떤 큰 덩어리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쓰는 문명의 엑기스가 아라미트예요. 미국말로 뭐 아라미크 그렇게 발음하겠지. 그러면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아람보다 못합니까? 에벨은 예수님의 조상 그 줄기에 있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게 에벨 이게 이것도 아람도 이게 지금 발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 맞는지 그런지 이렇게 애자로 첫 번째 몸뚱아리 두 번째 음자로 찍었으면
애가 균형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랑 집안 가리키는 이가 이걸 이렇게 이라고 쓰면 이것만 그냥 고정 발음하면 되잖아요. 에베리. 그렇게 발음했어야 돼요. 에베리. 근데 벌써 여기에 벨자로 엉터리로 음역을 해놨잖아요. 엉터리 음역이에요. 라메드 L 사운드가 아니고 레이쇼 R 사운드라니까요. 철두철미 해도 시원찮은데 나라가 없어진 때 한글쟁이들이 앞잡이로 기어 들어가서 영미의 그 4대 매국의 쪽발이가 이걸 해가지고 만든 게 벨자예요. 이름은 또 주목조차도 안 해요. 얘네들이 한 집안이 되니까 에베르에다가 이자 붙이잖아요. 이자. 그러면 에베리가 되면 되잖아요. 에베리. 에베리가 아니고 이게 애자가 왜 이가 되고 배자가 모음이 없는 거로 돼서 이거 이브리가 된 거예요. 이브리. 근데 이 아인자를 세계 모든 아이들이 발음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발음하기 위해서 영어식으로 보면 이제 H자를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자를 썼어요. 요 아인자를 이자라는 모음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고 모음으로 시작하면 발음이 하니까 자음이라고 하는 H라고 하는 걸 슬쩍 하나 덧붙였어요.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번역 과정에서 고유명사에 대한 태도. 이게 옛적 일이 아니야. 이게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언제 만들어서 1948년이야. 그로부터 한 50년 안팎쯤에서 어떤 개인이 성경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자기 개인 취향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가짜 유대인을 자처하는 하자리안 족중에 떠돌이가 전부터 했던 이게 최근의 일이라 구약 원문 비평이니 사본 비평이라는 게 이게 예적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엔 또 그 방식대로 헷갈지만 이게 본격으로 딱 틀 잡은 건 그리 오랜 세월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의 단축과 역사 조작, 연도 적당히 뜯어 고치는 일들이 생겨왔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 올시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B 있잖아요, 여기 B. 그 다음에 R 있잖아요. HBR 그 다음 뒤에다가 어떤 걸 쓰냐면 E자랑 W자를 썼어요. 이게 요건 이제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런 또 이제 장난을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약 문자나 그 신약 문자를 영어 알파벳 라틴에서 온 영어식 글자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발음을 할 때 히브루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루.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히브리하고 뒤에 말 어짜 붙여서 히브리어. 완전히 이건 짬뽕도 아니고 신조도 아니고 엉망이에요. 그거 좋아. 근데 그게 성경대 할 때 이게 그릇된 전제가 팍 깔리고 들어가잖아요. 히브리하면 저기 오늘날 지금 중동에서 막 그냥 개판치는 세력들 말이에요. 걔네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라고요. 지금 이걸 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구약 말이 안 되는 라틴 계열의 서방어에서 이렇게 H자를 하나 이렇게 더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발음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건 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걸 우리가 글자론을 쭉 처음부터 한 걸 이제 저마다 돌아보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씩으로 다 해놨어요. 1강부터. 그래서 구약 서기 이제 창세기부터 했고 신약 서기를 마태복음부터 했다고 했을 때 거기 초기에는 아주 이런 기초를 쭉 해놨어요. 그 본문 해석도 또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전력하지 않고 이 언어 기초 이 바탕 소리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훈민정음에 올린 우리 언문 우리 한문 가지고 이것을 접근했기 때문에 한글을 완전히 작살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글이 작살낸다는 건 영어 소리나 일본 소리 세계 현대 언어 리론을 다 까뭉개버리는 거예요.
옳은 거는 인정하지만 아닌 거는 까발려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의 속임, 사탄의 조작이라는 게 아주 은근슬쩍 기어들어오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토끼잖아요. 이게 쑥쑥 자라가지고 이게 가라지 천지가 됐으니 야야 알고 그냥 돌아내 맞으면 너네 내가 손본다고 심판의 때 냅두라고 했어요. 중간중간 손은 보시겠지만 그거에 때 애꿎은 알곡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꼭 그런 때 갈수록 그러한 때를 우리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희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정하고 싶으면 에베르라는 노아의 4대손인가 5대손 모음부어 해놓은 거로 인정해져가지고 에베르라는 이 사람이 집안을 일으켜서 구약 이 발음의 원리로 이게 이제 에베르라고 했는데 요도 붙였을 때 이걸 이자로 붙이면 에베르에다가 이자 돼서 이렇게 쓰면 돼요. 에베르 이 그러니까 일하게 되면 이건 자잖아요. 자 사람 에베르 사람 에베르죠. 그러면 돼요. 에베르 사람 에베르어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에베르어 에베르 사람 에베르족 에베르 집안. 근데 이걸 이불이라고 이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을 갖다 이 고유명사 에베르라는 중요한 사람 이름을 발음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우리 각자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이름 다 모음보 다 바꿔버립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법이나 언어 규칙이 얼마나 바뀌든 뭐든 말이 먼저기 때문에 소리가 먼저기 때문에 그거 바꾸는 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고 뜻이 바뀌어버려요. 큰 속임이고 성경 가감 범죄 중에 일종이에요.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초대 대통령 이름이 이승만이잖아요. 이걸 바꾸면 이 상문 그러면 이분이 좋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안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완전히 딴 나라 말을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알파벳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지만 한국 중에서도 정음의 원리를 지닌 우리 고유어를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 한글은 안 돼요. 그게. 한글은 음영이 뻥꾸라예요. 엉망진창이 옳시다. 시할머니가 우리 언어를 말살한 자들의 4대 매국에 일본이나 영미국이나 그런 서양의 아주 그런 자들의 밀착하고 물들어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지금 석권하면서 완전히 우리를 더 그냥 완전 멍청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신학계, 교회까지 다 더 멍청한 게 돼 있어요. 성경, 종교적인 멍청이 되면 이단 사이비 정도가 아닌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뒤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헷갈리게. 강단에서조차 그냥 그대로 옛날에 검증된 그 말씀을 그 해석을 그대로 설명만 하면 돼. 말장난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게 무슨 방법론이 필요하답니까? 말씀이 연말을 많이 하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단련시키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방면에 그 시련이고 뭐다 견딘 그런 사람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심부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겪고 연단 받아야 돼요. 문무를 다 겸전해야 돼요. 모세처럼 40년간 배우고 40년간 아주 허벌나게 뜨내기 생활하는데 힘이 다 빠진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대원칙이요. 그거 성경과 신약을 기록한 분들 각 시대의 그 일꾼들은 길게 짧게 크게 약하게 허벌난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이 성경을 구약이랑 신약에 기록한 사람들은 더 허벌난 면을 갖춘 사람이에요. 뛰어나기는 정말 세상 비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단련을 받았지만 이름이 없어. 성령님의 도구로서 이것을 쓴다는 건 보통 특권이 아니고 아무나 세우잖아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야. 아무나 뭐 지멋대로 번역할 수 있겠소이까? 성경 해석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간판 단다고 무조건 신학교고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의합시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세례가 뭔지 기억 니은도 모르면서 세례받았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느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톨릭은 7가지 성령을 해서 다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못 박아놨어요. 혼인까지도. 그걸
뜯어고치자는 게 루터로부터 깔뱅이 이르기까지 한 30년 남짓 기간 동안에 개혁 사역이었잖아. 1517년에 봉화를 들었고 깔뱅이 죽은 때가 1564년이니 횟수는 한 뭐 50년, 45년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말로 종교개혁 해갖고 뭐 쓸데없는 잔치판 벌이고 난리지만 루터란 깔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가톨릭이 배꼽을 잡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종교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른 자세로 모든 지난날 사실이든 성경 자체든 올바로 확인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내자 이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지 말고. 반식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 쪼가리가 우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식자 우환. 선무당 사람 잡기 같은 격언이에요. 히브리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부를 거면 에베르 사람에게 보낸 편지 말씀이에요. 에베르 사람에게. 에베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구약 발음이 에베르 이게 이제 라틴과 헬라스 성경과 라틴 번역과 교룡어를 거치면서 이게 그냥 서방 중심으로 굳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그 이게 아이고 신약에서 이제 이 에벨이 또는 신약은 없지만 현대 이브리트라고 하는 말을 빙자한 자들이 장난질해 가지고 엡실론, 베타, 레이시, 로 헤브라 이스트라고 이걸 발음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거꾸로 여기다 오그먼트를 붙인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해라고 읽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아인자가 여린 히읗이라는 이런 개념이 서구 엉터리 알파벳에는 없어서 이 아인자를 구현을 못하는 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아인자를 라틴어로 이 이자라고 하는 모음을 이건 자음이에요. 이거는 자음. 이건 근데 모음으로 딱 해놓고 이거 모음이 앞에 오면 소리를 못 나니까 모자를 써놓는데 모자를 똑바로 쓰는 건 그냥 발음하면 되고 이건 히읗자를 대체한 거예요. 히읗자로 이걸 첨가해서 이게 그냥 애자라고 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응자가 없어서 이렇게 애자로밖에 못해요. 이응자가 우리나라 정음밖에 없어요. 한글도 이 이응자를 말살해가지고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확신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이제 따진 게 요런 순표를 갖다 이렇게 놓고 이걸 오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이응자는 요렇게 된 거고 이게 히읗이 되는 건 요걸 까꾸로 해서 이걸 까꾸로 해가지고 이걸 해라고 발음하기에 이르는 거. 이거 말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서양 것들은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 거로 여기에 그냥 의뢰 그러거니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이다. 구약을 그러고 잘 몰라. 서양 것들은. 헬라스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서양 아이들한테 누가 참 라틴어 한데도 꿈뻑 죽어요. 근데 헬라어 한다면 더 아주 식자층으로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식 발음으로 히브리어, 미국식 발음으로 히브로, 가짜, 유대주의, 이브리트 이거 한다면 그냥 학자급이에요. 깔보지 않습니다. 선대하지. 강자한테는 깨갱하는 게 서양 사고들의 민낯이고 열등감이 속에 있는 것의 현상이야. 강자한테는 못합니다. 요즘 이란을 쳐들어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주 혼쭐 났잖아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아주 해적들의 아주 약점이 있어요. 목줄 잡혔죠. 그러니까 슬슬 이제 나오는 게 핵을 쓰지 않을까 하는 썰들이 이쪽 저쪽에서 이놈들이 말장이들이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로 될 수도 있어요. 이놈은 이 인간들의 죄덩어리가 악하기 때문에
미국이 쪽팔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뭔가 수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근데 이란이 과연 핵이 없겠느냐? 이란을 뒤에서 이렇게 또 딱 하는 소련과 중국이 그냥 냅두겠는가? 또 저 멀리 있는 북한에서는 이게 아차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면도 없지 않겠지만 말이죠. 이건 세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헤브라이스트라고 신약 성경 편집에서 이걸 이렇게 핵자로 해놔서 봐라 신약에도 헤브라이스트라고 나오지 않냐 또 이렇게 꼴값을 떠는 자들이 있어요. 원문이 이게 아인자예요. 아인자. 아인자를 여러 고유명사들, 지명 이름 이걸 다 그냥 나라마다 제 각기 다 다르게 해놨어요. 우리 보통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고모라가 고모라인 줄 알잖아. 한글만 본 사람은. 한글 성경 지도에도 고모라라고 썼으니 참 이런 코미디가 없죠. 성경 지도가 성경에 있기는 합니까? 가짜고 뻥이죠. 큰 속임이에요, 그거. 성경은 글자로 쓴 그 글자만 똑바로 번역된 거 똑바로 된 원문만 똑바로 알면 충분해요. 성경 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최고의 표현이 글자인데 지도는 그림자게 지나지 않고 지구 땅덩어리 누가 이것을 완전히 표기하고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까? 다 그냥 그 그래픽 조작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김종을 분이 대동 여지도인데 너무 엉성하잖아. 원본이 없어요. 김종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엉성하게 우리 지도를 만들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거 다. 엉터리들 딱 해놓고 이거 했다고 하면서 원본이 없잖아요. 무서운 속임이에요. 일반은 척만 해도. 언어가 최고면 세상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상식 아닙니까? 학문에서 누가 3개국어 한다. 아니야, 걔는 고전까지 8개국어. 그럼 어떤 사람한테 손들어 주겠어요? 3개국어는 깨갱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문자를 못 써요. 고전에 강한, 고전에 식견 있는 사람은 학자라고 하잖아. 실력자. 그 앞에서 문자를 누가 쓰겠습니까? 딴 거 가지고 이제 꼬집고 뜯어내리려고 하겠지. 아이고, 참. 상식이에요, 상식. 강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잘난 차지도 않고. 어떤 나라 사람이 됐든지 그냥 평범하게 자기 맡겨진 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결정적인 때 아니면 그걸 뭐 나타낸답니까? 다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 지금과 그 옛 쭉 그 기록에 나타나는 걸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경우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죠. 두려운 거니까. 타협하는 거느냐? 타협해서 슬쩍 잠깐 이제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죠. 그런 변절자 같은 그런 종류 말고 고고한 그 학자, 학같이 아주 고고하고 끝까지 자기 아주 신조를, 정조를 견지하는 그런 선비, 참된 선비, 참된 학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똥학자라고 하잖아. 똥학자, 뻘소리하는, 참소리하지 않는 학자도 아니지 그런 건. 많아요, 많아. 그래서 신약까지도 그렇게 최초 원본이 없이 다 사본들 아닙니까? 그런 장난질을 한다 이거야. 모음도 없는데 모음 부호라고 하고 많은 그 세상 라틴을 중심한 독부령의 그 언어에 필요한 모든 문장 부호들, 띄어쓰기들, 철자법들이 전부 원문 성경 편집에 다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 엉터리들이 다 섞어내놨어요. 99.9%. 그러니 보수파들은 그걸 똑바로 배울 수도 없고 배울 엄두도 못 내. 공부를 똑바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그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 절대거니, 성경 절대거니. 성경 영감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쭉 해놓고 그게 뭡니까? 성경을 성경으로만 써서 원문은 원문으로
교리는 교리로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게 선생들이고 학자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도 딱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가라지 아닌 알곡 같은 신자들은 지금 누가 말하는 게 맞구나. 누구는 이거 참 틀렸네.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참에 속했는지, 뭐가 진리에 속했는지, 뭐가 참된 성경에 관련됐는지 분간하게 누가 거듭나게 해서 내면의 영혼이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냐 미혹하는 영이냐 골라내는 사명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또 엄청난 가짜들이 설치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은 더한 때죠. 말세를 만난 예수스 제 이름을 앙망하는 이 막바지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 믿음이 일관성 있게 배반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소욕을 좇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속임이 너무나 거대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거 뭐 디아투토 데이 프로스 에헤인 그 다음 페리소테로스 이렇게 테르 오테르 자가 나오면 이게 비교급인데 뒤에 오스가 나와서 부사 비교급이에요. 헤마스 토이스 아쿠스테이 신 이게 데이신 해가지고 분사 특수한 부정과거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 메포테 메라는 부정어 요거 메자가 온 거 보니까 뒤에 이 동사는 직설법 동사가 아닐 때 이게 메자를 주로 쓰죠. 포테는 또 역시 양념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편집했으니까 한 단어로 치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포테 같은 건 양념이건 포 더하기 태예요. 이게 포 더하기 태. 그 다음 파라 르 리오멘 이렇게 어근이 말뿌리가 흐로흐로되고 이렇게 합성될 땐 로자 하나를 더 쓴다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 어디를 근거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소리를 잘 못 내니까 이런 것을 한 것이 세상 일반 헬라어였으면 우리는 그걸 본딸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최초 원본이 없으니 뭐라고 말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파라 르 리오멘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 그냥 글자를 하나만 발음하면 이거 하나를 갖다가 뻘쭘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돼요. 소리로서 성경 가감 범죄가 돼요. 읽기에서부터 벌써 가감 범죄가 됩니다. 원문 지멋대로 편집하는 건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글자를 갖다 구약 신약을 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 문자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계시의 성깔대로 거룩한 주류 해석의 원리대로 성경을 보고 번역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이 말씀을 좇으면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소리가 전제된 글자에 대한 공부. 우리가 지금 글자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글자. 거기엔 소리가 전제돼서 소리와 말소리와 글자가 일치해야 돼요. 소리가 더 큰 범위예요. 소리 중에 엑기스를 어느 만큼을 이렇게 글자의 한계 가운데 집어넣게 해서 그러니까 글자를 잘 어루만진다면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글자에 없는 소리의 세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심오하게 나아가요. 소리만 있고 글이 없으면 발전이 하기가 어렵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보존이 안 되는 그런 섭리 가운데 말소리 먼저 있고 이것을 갖다가 글자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이 점점 다 보존되고 선포되고 계승되도록 한 섭리가 이 글자에 있어요. 글자 없는 소리, 소리 없는 글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줘야 돼요. 구분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만든 건데 처음에는 말소리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배울 때는. 그 다음에 글은 눈이 필요하잖아요. 눈이요. 눈. 다른 우리 모든 감각기관 자기 몸 전체가 동원되지만 귀를 먼저 쫑긋하고 그 다음 눈을 아주 정말 쫑긋해야 돼요. 눈을. 그러면서 입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소리만 귀로 들었을 때 입으로 내는 소리랑 이거를 전제하고 눈으로 그 글을 확인하면서
소리 내는 소리는 이건 소리의 궁극이 되겠죠. 그렇죠? 글자 모르는 소리보다 글자를 알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근본 소리라고 하는 어근을 통해 가지고 근본 하나님의 뜻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 표현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구분해서 갈라서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거쳐서 앞에 있는 거 1장 전체 이것을 거친 것 때문에 대의 필연해야만 한다. 마땅하다는 거야. 절대죠. 페리스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더욱 많게, 더욱 넘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불정사, 인피니티브가 나오면 이렇게 목적격을 줄여 써요. 사격을. 삼격 쓰는 수도 있죠. 때로는 이격도 나오는데 아무튼 관련된 명사를 목적이니까 우리를이 되지만 이게 플러스 에헤인과 끈적한 관계일 때는 대개 목적격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라는 동사인 이건 비인칭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뒤에 플러스 에헤인이 보강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동사 10업태 성순의 원리는 이 데이랑 이것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에헤인이 이게 현재 계통 불정사니까 우리가 플러스 어디를 향해서 갖고 있다, 지닌다. 아주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이제 지니는 걸 말하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무엇들에게? 아쿠, 이건 듣는다. 데이신자가 이게 과거 분사, 부정과거 분사, 부정과거 완료 분사라고 했잖아요. 듣게 되기를. 그 듣게 된 자들에게 부정과거 분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딱 역사의 사실로 들은 자들에게 매 포타가 이게 목적 부정이 되죠. 언제든지 아니기를 언제든지 않도록 뭐가 파라는 이제 옆에 가까이서 리는 뭐예요? 뭐 씻는다 아니면 이렇게 뭐 퍼트린다 하는 그러니까 그냥 위를 정통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를 이게 위금 이게 구원 같은 단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색깔리네. 저거 잘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위라는 말을 아시면 돼요. 이게 씻는다 뭐 닦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리오라고 하죠. 리오. 예. 저건 구원인데 아무튼 우리가 오멘 그렇죠. 예. 구원을 미끄러뜨리는 거, 구원을 덧나가는 거, 빗나가는 그런 거 않도록 요거 들은 이들, 그 들은 이들이 들은 이들에게 우리가 꽉 잡는 거예요. 아주 경계하는 거, 조심하는 것도 되고 더욱더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면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게 천사라면 천자는 앞으로 쓰지 맙시다. 불임월들에 관련된 걸 딱 그놓고 2장에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런 불임월들에 대해서 쭉 말하는 거예요. 1, 2장이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냐니까 우리가 알지만 구약 이거 에베르 사람에게 쓴 이 말씀이 대단합니다. 1장 1절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한 게 여기 혼글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절이. 그 다음 1장 3절도 역시 계속 그분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바로 그 앙겔로스들이랑 견져가지고 설명하는 게 1장 넘어서 2장까지 간다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에베르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에베르 경에만 쓰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게 115개가 넘고, 또 많이 쓰이진 않지만 에베르 경, 세상말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게 20개가 더 넘어요. 히브리서에만 있는 게. 그럼 합친 몇 개예요? 130개, 140개 상회하는 수가 히브리서에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만 나오거나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잘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한 책에서만 쓴 거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용이랑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파울로스 칼라가 물씬 풍기는데, 아무튼 모르도록 했으니까 모르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신약에 들어온 그 구약교에 속했던 유대인 문제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관 중에 예수스 그리스도스 중보직, 이 중보직 가운데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설파하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쫙 이거를 논증하고, 정작 말하는 건 12장, 13장 이걸 얘기하는 거야. 12, 10. 이거를 잘 말해야 돼요. 신학자들이 어떤 낱말이나 어떤 사상 하나로 논문 쓰고 가르친다고 방방 뜨는 그런 것도 안 돼. 이 전체를 우리말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다 원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한글 번역을 하는데, 이건 식민지 근성, 세상 육신의 소욕을 부추기고 노예 삼는 것이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언문으로. 미완성의 번역일지라도 그렇게 직역 방식으로 루터 깔뱅같이 그런 번역 성격을 우리 언문으로 정의말로 해서 그런 번역을 해야 되고, 계속 가다듬는 걸 전제할지라도 그걸 또 잘 원문의 기본을 알아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바른 선생 만나야 돼요. 그런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들락날락이 아니고 딱 그걸 잡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유일무이한 중보자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서, 또한 그걸 중재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중재 안에서, 그런 교회관, 그런 성경관, 말씀을 똑바로 배워가고 똑바로 설명하고 똑바로 알아먹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도록 하셨고 나에게 정의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복습하시고 기초 읽기, 기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속단하지 마시고, 읽기가 점점 유창해지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가 문제죠. 고맙습니다.